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또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나 편리한 세상, 또 풍족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모든 자원들이 다 구비된 그런 저는 시대라고 봅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믿음의 자유가 없는 국가나 시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생애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상황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역설적인 대답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간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를 얻는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간의 난관들이. 그래서 오히려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제가 저의 믿음의 견지에서 볼 때 성경을 가르치거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려 한다는 헌신을 다룰 때, 헌신에 대해서 촉구하고 헌신에 대해서 다룰 때 특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잘 듣게 됩니다. 저는 설교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열어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또 저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차별을 두어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게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여건을 보여주신다 할 때 그 환경과 여건은 어느 정도 준비돼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말이죠. 결단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문이 열려지지 않았어. 분명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아. 그런 핑계거리를 오히려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알고 있던 한 형제가 아주 오래전 전이었어요. 선교단체에 있었던
형제인데 그 형제는 아주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헌신하려고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려고 선교사로서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형제가 하는 모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거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지. 뭐 어떤 이유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있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나갈 수 없다 예요. 예.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형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단정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렵고 험난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멀리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까? 참된 헌신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사와 헌신에 대한 부르심을 더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결심할 때 더 강력하게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릴 때 더 큰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확정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걸 통해서 더 분명히 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설교자를 부르고 계시죠. 수많은 설교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들 설교자를 부르고 계시. 해마다 많은 신학원에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설교자로서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한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한 해에 신학원을 졸업하는 신학원 학생들이 중에서 설교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와 구령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지식들을 배웠습니까? 그러나 신학원을 졸업하는 또는 어떤 성경적 지식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주로 구령자로 또는 복음 전파자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또 순회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순회 설교자가 필요해요. 순회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분기별로 순회 설교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교회에 순회 설교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순회 설교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필요로 하고 계셔요. 국내에서 구령자와 복음 전파자와 순회 설교자가 없는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외 저 절망의 땅에 복음이 없이 사라져가는 저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할 해외 선교사를 강력하게 하나님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사로 평생 헌신을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단기 선교사를 하나님 부르고 계셔요. 평생 헌신할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지만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어려운 난관과 상황을 그리고 여건까지 그런 장애물들을 핑계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부르는 그런 증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사는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표대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들에 있는 것이지 환경이나 여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조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환경 속에, 완전한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거부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핑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길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0발짝을 뛰는 게 아니에요. 100m를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한 발자국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오를 때 한 발자국씩 one step 올라가는 것이.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축지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한 발자국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앞의 길을 몰라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지만 주님은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10년도 하시고 100년 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문이 막혔어요. 장벽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상경이나 환경을 바라봤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생애를 보십시오. 그들 앞에 놓인 모든 환경은 모두 가시밭길이었고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노아의 믿음을 보셨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신뢰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싸웠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적 생활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평탄한 지름길만을 구하고 기대하는 데 있는 사람인 거죠.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 깎아놓은 사과만을 먹으려는 철부지 아이와 같은 것이. 그런 일 없어요. 버터가 발라진 잘 구워진 빵만을 기대하는 그런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는 길마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마음에 드는 정원을 갖춘 집에서라면 얼마든지 주님께 헌신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무사한 일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사한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만사형통, 서원성취, 문제 해결.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더 큰 욕망 속에서 더 큰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지옥의 왕이자 마귀가 주님의 온전한 기대와 뜻 가운데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둘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접어야 됩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길은 험난하고 문들은 차례로 닫혀버릴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하려고 해변으로 내려갔죠. 해변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마침 그 스페인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지중해에서. 반대로 갔죠. 니느웨 바벨로니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 방향과 반대의 방향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 해변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정박되어 있어요. 요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두에 오자마자 즉시 떠나려는 배를 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배에 다가서 물어보니까 그 배 안에 선실이 남아 있어요. 자기가 묵을 그 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니느웨가 아닌 다시시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꼭 굳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지? 다시스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버려진 민족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뱃삭도 다 지불했고 배는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순항이 시작됩니다. 잔잔한 순풍을 달고 이제 다시스로 갑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환경이 다 열려져 있고 상황이 다 준비되어 있구나.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꼭 니느웨가 아니라도 다시스로 가는 것도 이것도 바로 주님의 섭리로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심은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늘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창세 이래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순탄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고 내 자녀가 모두 무사한 일을 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환경과 상황이 열리고 이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곧 요나와 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바다 위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순탄하게 순항을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나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가는 길이 아니야. 이것은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촉구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놓을 때가 됐어. 이제 너의 삶을 되돌릴 때가 됐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보여드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자신을 삼킬 큰 물고기가 차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고 거기에 배 안에 소란이 일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이 물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살았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오 주여, 내가 두 손을 다 들고 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구자로 하나님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받아주실 수 없나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청년뿐만 아닙니다.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은하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안드로메다야,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너는 어떻게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태양계야, 너는 이 자리에 있어라. 떠나지 마라. 우리 지구는 시속 몇 킬로로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전과 자전하고 있으면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딛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게 하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주 미아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기초에 설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부류, 인간만이 하나님의 NO!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다야, 너는 거기까지 있으라. 바람아, 너는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어라. 사시사철을 하나님 명령하시 순종하지. 그러나 인간만은 아니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전까지는 주님께 어떤 시간도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주님은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다음에 공부도 좀 더 하고 돈도 좀 벌고 안정된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노후 대책도 좀 한 다음에 주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주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나 사업이 끝나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오만 가운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정년 되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년 되면은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나의 꿈을 먼저 성취한 후에 돌아와서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결단하고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결단할 수 없어요.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더 신뢰할까요? 어째서 이 분위기를 더 신뢰할까요? 어째서 이 상황과 여건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길에 빛인 이이다. 성경과 상황과 내 인간적인 계획들이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꿈이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하면 나는 성공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생각한 그 계획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구조를 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고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직업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물과 그 곡괭이를 그 자리에 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상생에서의 성도들의 생애란 질풍노도의 길이나 다름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밖에서 볼 때 그것이 내가 불가능할 것 같고 무거울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느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참된 보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두려움들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불안입니다. 근심입니다. 사탄이 나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바리케이트를 쳐도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말리라는 필사의 각오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리라요. 작은 시간부터 여러분 드리십시오. 기도로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사업장에 드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전도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리라. 헌신입니다. 시작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오늘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리라.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보좌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큰 것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민수기 3장 16절에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주의 말씀에 따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대역사를 성공시켰습니다. 나는 결국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큰 물고기 고래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평생을 일했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 경험과 내 직업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하우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그거 다 버리세요. 교만입니다. 나이 든 자라고 심판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어리석은 그런 고집 속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어리석게 살다가 멸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건 하나님 실패할 것 같은데요? 내 경험상 그건 아닌데요? 내가 잘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로 들어왔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성도들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싸울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징집했습니다. 징집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사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나 낙원에
상처 없이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상위 군인들이 자기가 불구자가 되고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자랑스러운 상처입니다. 저는 그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지고 부유하고 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치 않습니다. 게으른 자로 만나기 싶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땀과 눈물 없이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생에는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 상처는 나의 기쁨입니다. 그 상처는, 그 아픔은, 그 고난은, 그 난관은 오히려 나의 보람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광이로소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광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조차 우리가 구해야 할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순종하는 삶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생애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 되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비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